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숨이 찰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가사를 생각하시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주님께 오늘 주님 앞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예배할 때 아멘 갑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씻기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기에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무명하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고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믿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믿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의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을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 예수 안에 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내겐 없어도 오늘 보이지 않는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뻐할 사람입니다. 오늘도 기뻐 찬양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양을 부르시고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성도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며 그것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예배로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고 믿었기에 종교 행사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 양들의 음성을, 자기 양들을 각각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 보이는 것, 좋은 것, 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보고 또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모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때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것 잘 몰라서 스스로 다니고 혼자 다녀서 이리저리 또 헤매고 고생했던 것도 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또 한 주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듯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고난과 질병과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종을 또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이 둔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듣는 말씀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 속에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실상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옵니다. 예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오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원필 청년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과 벗하며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나의 필요를 먼저 앞세우며 살았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이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붕해를 내일 앞두고 있는데 마귀가 좋은 일에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아프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마 제가 다 묻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네. 성령 충만한 교회 와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밤새도록 시름시름 이렇게 마귀가 싫어하는구나라는 거를 막 몸소 막 깨달으면서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아니까 마귀 역사한 건 아니까 이기더라고요. 안 그러면 막 낙심하고 막 힘이 육신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막 약한 소리도 안 한 말도 하긴 했지만 금세 또 깨닫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또 이렇게 막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한 그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를 먼저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달라가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예. 옆에 있는 사람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봐도 안 좋은 상황을 봐도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그와 함께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기회로 삼아야 돼. 기회로. 아 이거는 지금 좋은 일이 있어라 징조다. 예? 알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주간 부흥회를 쉽지는 않겠지만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메인바되지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처럼 육신은 복음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설교하겠지만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이 세상의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게 씨앗처럼 준다고. 근데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씨앗을 우리가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면 나중에 나타나는 열매는 우리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기대를 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종한 이후에 나타날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선물들은 각자의 보자기에 쌓여 있을 거고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자 선물이다 주시면 이제 기대가 되잖아. 기대가 다 피면서 어떤 선물인지는 다 간증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어렴풋이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사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치부하죠. 그래서 어찌 이 땅에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바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바쁘게. 근데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되어지는 들 있지만 참 신기한 게 열심히 살았고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기 시작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렇게 전도서는 표현했어요.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이거를 요즘 일어나는 현상으로 말하면 로드킬이에요. 로드킬. 짐승 있잖아요. 로드킬이 뭐냐면 길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봄철이 되면 내가 찾아봤어요. 봄철이 되면 이렇게 고속도로에 이렇게 차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봄철 되면 연락이 놀러 다니잖아요. 놀러. 어제도 아마 놀러 엄청 나갈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에 이제 고라니들이나 이런 들짐승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다니다가 자기는 열심히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보이지 않는 차가 휘잉 하고 지나가서 쳐요. 네. 그렇게 해서 죽는 여러분 들짐승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주는 사람도 있대. 근데 10마리면 10마리 중에 한 마리도 못 살린대요. 그래서 안락사 시키고 막 그런대요. 근데 짐승 우리 인간은 차가 지나갈 때 그걸 보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지나가는 소리를 보니까 아는데 짐승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열심히 지나간 것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 죄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 나쁜 짓, 도둑질하는 거짓말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따라서 죄값은 사망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건 죄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죄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얘는 새들이잖아요. 새. 고속도로에 또 보면 이제 소음 방지턱이 이렇게 소음 방지턱 아파트에 이렇게 소음을 차가 지나갈 때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음 방지. 근데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너무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근데 새들은 막 날아가. 시속 몇 킬로 날아가냐면 시속 거의 막
적게는 30%에서 거의 막 80km로 달리거든요. 열심히 앞만 보니까 투명하니까 쫙 달리다가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혀서 죽는 새들이 한 해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죽는 줄 알아요. 800만 마리. 하루에 2만 마리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새들도 오늘 이 본문에 똑같은 거죠. 새들이 갑자기 올미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죠, 새가? 날아간 죄.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날랐어. 하루도 안 쉬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네. 요즘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운전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막 긴장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니다. 좀 편한 건 사실이잖아. 응?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칠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니까 다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운전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해야지,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새들이 잘못한 거라면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렇죠? 우리 인간은 거기 갖다 부딪히지 않죠.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건데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는 걸 여러분 인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설교를 전도를 잘 하셔야 돼. 시작. 죄라고 하면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부모 효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게 죄라고 여겼잖아요. 지금까지는. 물론 성경에도 그런 거를 죄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살인죄도 안 했으니까 감옥에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 응? 그게 왜 지옥 갈 죄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오늘 내가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새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근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왜 천국을 가냐면 예수를 믿으면 보이지 않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어디라고요? 낭떠러지인데 열심히 가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그냥 가서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아멘?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봐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심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라는 그분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이 계신 걸 믿어요. 그거는 1차적인 거.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낭떠러지, 사망의 길을, 죽음의 길을 보고 그 길을 피한다는 거죠. 그런 실상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길로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설교해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자. 그러니까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 새가 방직턱이 있는 걸 못 보죠. 고라니가 차가 지난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도 지금 한계가 있어, 한계가. 천국 가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길을 봐, 못 봐. 못 봐.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못 보는 그 부분에서는 소경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고작 본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 안에 있는 육신의 시력을 가지고,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육신대로 산 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해요. 출입은 뭐냐? 어디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요. 분명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느느웨 사람, 너는 느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좀 전도 좀 해. 왜? 그들은 세상에서는 느느웨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능력도 있고 전쟁에 나면 승리하고 호전적이고.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아. 이해가 되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애들 보면은 여러분 막 아무데나 막 가죠.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꼭 옆에서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는 여러분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어린 아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는 영적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으면 왜 천국을 가나 설명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지도 모르고 인생에 그냥 전부가 말은 그렇게 해. 뭐 극락도 있고 뭐 좋은 곳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가는지 전혀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진리 자체고 그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냥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믿는 사람도 사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가는 성공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거, 좋은 백을 얻는 거. 그렇죠?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넓은 길이죠. 근데 그거는 보이는 지혜와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가는 게 그게 죄야. 그래서 사망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돼. 아멘?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길은요,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희생하며 살면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떻게 하든 남을 짓누르고 남을 이기고 정복해서 남의 섬김을 받는 게 성공이지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게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거든. 완전히 반대. 예?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 믿어요? 예? 믿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반대로 가는 길로 가면 그게 성공의 길이고 진짜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걸 믿으시냐고요? 아멘이 적어요. 크게 해보세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명으로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싶으세요? 아멘 좀 해봐요. 입을 다 다물어. 자, 먼저 회개를 해야 돼. 따라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건 뭐냐 또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저는 주일날 낮에는 그냥 처음 온 사람 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회개를 먼저 해야 돼. 회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산 길,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보니까 아니야.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걸렸어. 이게 아닌 것 같아. 뭔가 눈치를 채야 돼. 남들이 성공이라는 길이 이게 아닌 거라고 의심을 하고 결국은 그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있고 나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아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따라서 회개, 삶의 유턴. 아멘. 그러니까 다 우리는 뭘 위해 살았어? 나를 위해 살았어.
세상을 위해 살았어. 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 차를 돌려버려야 돼. 확 그냥 아니 비스듬하게 돌리면 안 돼. 완전히 180도로 돌려버려야 돼. 아멘. 그걸 뭐라 그런다? 회개다. 옆에 인사하세요. 회개하셨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 그리고 남을 위한 길.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근데 왜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성령은 봐봐요.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막연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 눈 떠서 오늘 진짜로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거든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았잖아요. 그냥 꿈속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범사에 뭔가를 이렇게 해내가는 일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선택할 때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다 알아. 회개하면. 그리고 살고 싶어. 근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안 보여. 보이는 게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나의 큰 방향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소경된 눈을 영 안을 열어주셔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성령께서는 따로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을 여시는 분. 아멘.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좌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여기 불구덩이에요. 아멘.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눈을 확 열어줘. 눈을 밝게 해줘. 여러분 육신도 눈은 있지만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은 아무데나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아멘.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이게 죄네, 이게 의네, 그리고 죄는 피하고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전에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통째로 인정을 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섬기며 살아야 돼. 응? 돈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돼.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내 시간이 아까워. 내 돈이 아깝고 내 물질이 아깝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그래요? 이제 다음 주 부흥회인데 이제 보나마 그래. 바빠서 못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여러분 뭐 바쁠 수 있어요. 못 올 수 있고요. 제가 다 뭐 싸그리에서 그걸 묵들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부흥회 한번 참석하는 거를 적어도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라고. 얼마? 100만 원은 제일 작게 펼칠 때야. 은혜 그냥 오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고 조금 사모하면은 얼마? 1000만. 그렇지. 난 또 200만 원 나올까 봐 쪼잔하게. 1000만 원 그냥 1000만. 조금 은혜 받으면 1000만 원. 조금 더 은혜 받으면 1억 그냥 막. 할렐루야. 그렇게 준다 그러면 와야 안 와? 바빠? 그래도 바쁠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봐. 1억씩 준다 그러면 바쁠 사람이 들어봐봐. 나 같으면 병원에 있어도 1억 오겠다.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게 보여 안 보여? 솔직히 뭘 또 자랑이라고 그 얘기를 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솔직은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 바쁜 게 아니라 유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생기는 유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게 보여. 마치 내가 이미 얻은 것처럼 보여.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외식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보이면서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일을 하는데 소경인데도 그러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경인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소경인데도 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이 열려서 해야 돼.
눈이 열려서 진짜 내 유익이니까 남들 신경 안 쓰고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유익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아멘. 교회에 나오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부흥회 누구 때 목사님 체면 차리려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영육간에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라고. 그게 보여야 돼. 아멘.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당장에 지금 가서 돈 버는 게 훨씬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아멘. 자, 그 성경 자체가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 그렇게 알면서 실상은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유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항상 배워, 항상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부흥회가 필요한지 아세요? 저도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부흥회 때 와야 꼭 성령 받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듣는 말씀이니까 오히려 매일 듣으니까 오니 귀한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신기한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은 항상 늦게 오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일찍 와. 저도 대전 보면은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보면 그냥 준비 없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뭐예요? 멀리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달라. 여러분, 신기한 게 은혜는요, 사모하는 만큼 주시거든. 근데 우리가 늘상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도 없고 기대가 별로 없어. 근데 부흥회를 한다니까 물론 강사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특별한 마음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부흥회 때 많아요. 아멘. 저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일 때 중학교 1학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5학년 때인가 그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갑자기 집이 갑자기 교회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목사님이 되고 하니까 뭐 집 내려가면 교회야. 그러니까 뭐 갑자기 아버지가 변한 건 맞겠는데 내가 뭐 주님 만났어야 뭐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예배까지 오긴 오는데 아무 감동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 시간을 때울까? 잔뜩 준비를 가지고 갑니다. 만화책도 준비해 가고 볼펜하고 진짜로 볼펜하고 막 종이 쪽지도 갖고 가서 어떻게 하면 낙절을 해서 한 시간을 때워볼까? 그러다가 걸리면 저기 막 이러면서 저기 졸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러고 1년, 2년, 3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아멘. 근데 약간 제가 철이 빨리 들어서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부흥회? 부흥회가 뭐지? 희한하.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겨. 맨날 보는 얼굴이잖아. 여러분도 그렇죠? 다 알아 내가. 있을 때 잘하세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온다니까 뭔가 새로워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변화된 건 사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볼까?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이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늘상 그러다가 그러니까 남이 있으니까 남이 서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내 모습을 누가 안 볼 테니까 한번 내가 사모하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들어갔다고.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죠. 한 번도 안 졸고 말씀을 듣고. 근데 뭐 그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기도하는데 무릎을 한 번도 무릎을 내 발로 꿇은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무릎을 딱 하나님 앞에 꿇고 두 손을 딱 들고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킨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나 좀 만나 주세요. 그랬어요. 딱 이거예요. 그 순간에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가 중요해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주일날만 반짝반짝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회개는 했는지 모르지만 삶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혜로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렇게 똑같이 간다면 그냥 종교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돼. 아멘. 따라 신앙은 삶이다. 삶이라는 게 라이프예요. 영어로 라이프. 라이프라는 게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삶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반대말이 삶이에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종교인이 될래요? 진짜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진리를 맨날 배우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미안하지만 적어도 많이 쳐줘서 회개는 했으나 성령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배우지만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영으로 됐어요. 아멘?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지만 영으로 됐다고요. 그래서 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폈으나 꼭 봉안책처럼 보여요. 하얀 건 뭐고?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그것만 알지. 이사야 29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봐봐.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고 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체험했잖아. 응? 여러분 성경을 펴서 들어도 그냥 이론일 뿐이야. 그거는 좋은 말일지. 그거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살 때는 세상 사람보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내요.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아.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이 크릴입니다. 크릴. 자, 시작. 자, 시작. 주여 주여 한대요, 여러분. 아멘. 교회 사람이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돼. 그 길이 있다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산 가려면 부산 하면 가요? 못 가는 거 확실해요? 뚱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부산이 어딘 줄 알고 정확하게 그 길을 알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KTX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자가용 가든지 걸어가든지 그 길을 보고 가야 되잖아. 천국 가는 길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다시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 이 성경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뭐 풀어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 재물을 너를 위해 쓰지 말고 친구를 위해서 사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까워. 내가 돈 벌어서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만한 거 벌었는데 헌금을 어떻게 내? 아까워서. 근데 그거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며. 그리고 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투자하고 이 꽃꽂이 이뻐요? 안 이뻐요? 어제 우리 강 집사님이 어제 새벽부터 가서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자기 돈으로 사서 오후 4시까지 그걸 했어요. 새벽부터. 이뻐 안 이뻐?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이쁘게 하는 거야. 기쁘게. 아멘? 왜? 어디다 투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야. 시간과 물질과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멘? 누가 하라고 합니까? 저는 하라고 못해요. 이제 그거 하늘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뻥튀기를 해놨을까.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교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생생을 내잖아요. 여러분 한 번 나오는 거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왜냐하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옳기 때문이고 그게 내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내. 진짜 살아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못 살면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 나는 소경이다. 따라서 나는 소경이다. 옆에 안 물어보고 당신은 소경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고, 솔직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깝고 낭비 갖고 한다면 여러분 소경인 걸 인정하고 이번 부흥회 때 변화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직장 문제, 내 자녀 문제 그건 다 뒤로 하시고요. 여러분의 소경된 그 사건을 해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이 만나 주십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중2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면 나 주님 좀 만나 주세요. 여러분은 인격이잖아, 인격. 여러분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를 찾아야 돼. 누가 대신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안 돼. 에? 여러분 자신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아멘?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제 곧 은혜의 문이 닫혀요. 붕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붕괴를 해도요, 그렇게 영적으로 은혜 받을 사람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만약에 고백합니다. 부산이라도 갔을 거예요. 부산이라도. 은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사모하는 사람 마음은 있어요. 은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차지하고 말리라. 내가 살아야 또 우리 성도 살리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저 많이 변화됐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와서 와 보라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시작. 아멘. 따라서 와 보라. 와서 보라. 네.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뀌었어, 그죠? 빌립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굴러 먹던 개뼈. 근데 만나 보니까 아니 달라. 만나 보면은 너도 변할 거야. 아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예배가 없어. 녹화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영적일수록 현장과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건 완전 차원이 틀려. 아멘. 여러분들은 직접 보면서 설교를 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치유를 해. 아멘. 그래서 와 봐야 돼. 아멘.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은 방법 없어. 그래도 바쁜 사람은 해요. 그래도 시간이 없는 분은 할 수 없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인생의 전체가 달라져 버려요. 인생 전부가.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는데 오늘 본문을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난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이고 빛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생명이 충만하고 빛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그 길을 가보니 누리는 거잖아요.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가는 길이 뻔히 보이면서 그 길을 가는데 눈을 떠서 소경을 보니까 그들은 옳다고 살지만은 그들이 가는 길이 다 어디야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봐봐. 지금 나는 이제 눈이 떠서 이제 여기가 낭떠러지를 알고 안 가고 이제 이렇게 오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떠서 소경일 때는 같이 가니까 누가 망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눈을 떠서 이제 생명의 길로 가고 복 있는 길로 가고 있으니 여러분 눈 감는 소경들을 봤을 때 불쌍해 안 불쌍해? 에? 불쌍하면 그냥 냅둬야 돼. 머리채라도 끌고 같이 가야 돼. 아멘.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고. 왜 전도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3장부터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설교를 하지만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 거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대로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전할 수밖에 없어. 왜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있지. 왜? 나는 맞아 죽어도 이 말을 하다가 네가 살면 나는 행복한 거야.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야? 천국이지만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야. 난 그래서 네가 지옥 간다고 말을 해야 돼. 너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난 말을 해야 돼. 아멘? 나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응? 사도행전 4장 30절. 여러분, 따라서 전도한다. 따라서 전도한다. 자, 전도라는 말이 뭐냐면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도. 무슨 도? 천국 가는 도는 길도자예요. 그렇죠? 길이란 말이에요. 길을 전한다는 거예요. 무슨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 돈 버는 길, 성공하는 길,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두 가지로 해요. 몇 가지로 한다고요? 두 가지로 해요. 마태복음 5장 이거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 다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우선 인사를 하세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한마디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화목케 하는 사람이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서 말로 전도한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자, 소금이라는 말이 막연하게 그냥 소금인가 보다 희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소금은 예수예요. 소금이나 빛은 다 예수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이 말을 내가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할 때 그 소금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화목이 됩니다. 아멘. 그 소금은 말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그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생명의 맛.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내 안에는 예수가 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 예수 믿어야 돼. 전도 말로 많이 하죠. 전도 말로 하잖아요. 내 안에는 예수를 말하는 거지 이론으로 배운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로 때로는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전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뺨을 맞아도 소금을 뿌려도 발로 차도 그때는 감옥에 갇혀도 이 말을 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했어요. 나는 화목을 먼저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먼저 주러 왔어. 나는 불을 던지러 왔지만 근데 그 불은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죄덩어리를 다 태워버려야 되니까 먼저 분쟁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사이가 안 좋아질 걸 뻔히 알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고. 큰일 나지. 그 속에 있는 마귀가 큰일 납니다. 아멘? 그래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이 떠져서 내 자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안 보이면 못해. 근데 보이면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사이가 안 좋아져도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게 먼저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못해요. 보여야 돼. 두 번째 빛은 뭐냐면 근데 이거 본문에 나왔잖아요. 다시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빛은 전도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행동, 따라서 행동. 행동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본문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 이 한마음은 다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대. 여러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 다음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적어도 봐봐요. 절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의 재물은요? 하나님의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이게 성경의 그냥 이론입니까? 실상입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임의로 할 수 없어요. 물론 임의로 해도 내버려둬. 근데 하나님이 그 씀씀이를 나중에 결산을 해. 청지기로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모든 너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다. 아멘? 여러분들 펑펑거리고 여러분들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려고 이 땅에 여러분들의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라고. 근데 그것이 이론이에요? 실상이에요? 실상인데 안 믿잖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아야 이게 믿어져.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그들이 자기 재물을,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오니까 이게 실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실상이 돼버린다고. 그럼 이것만 실상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도 실상이 되죠. 아멘? 병을 고칠 때도 손을 얹을 때도 나가는 게 실상이 되는 거고. 좋은 것만, 여러분 나쁜 거는 다 싫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다 실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놓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욕심을 부립니까? 시간이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니까요. 물질도 왜 여러분들이 못 내놓습니까? 아까우니까 못 내놓지. 시간도 아까우니까 못 내놔. 왜? 여러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이면 내놓는 게 너무 쉬워. 아멘? 아니 남의 거 가지고 내놓는 거 아깝다 이렇게 하면 돼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어디다 써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로 딱 나눠주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무슨 뭐 돈을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좀 있잖아요, 남들보다. 여기도 돈이 남들보다 돈 많은 사람 있죠? 큰일 났다, 이 설교를 귀를 감으세요, 빨리. 돈 많은 사람들. 누군가는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는 삼시세끼 먹고도 남는 돈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여러분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정확해요. 누군가는 지금 듣고 찔려야 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통장을 더 하나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여러분 그걸 욕심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새벽에 다 말씀드려요. 새벽에 제가 설교 다 올려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난 걸 알아서 회개했어. 그거는 주일날 한번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 아멘? 이제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쳐요.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여러분 돈을 벌고 옷을 입고 뭔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먹는 것이나 이런 것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그러려면 그냥 말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해야 돼. 따라서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야 돼. 아멘? 두 번째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부흥회 때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나올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돼 볼까? 잠언서 23장에 보면 너는 부하려고 하지 마. 망한대.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망한대. 이제 부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부흥회 때 나와서 하나님 나는 기쁘게 할 것이 없는데요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돼. 난 기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보여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두 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것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래.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받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밭이 돼요. 옥토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실제로 성령을 기도로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아멘?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마다 복을 형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요. 세상에는 예전에는 내가 유익이 되는 데를 선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조금 못 벌어도 성령 충만하면요.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 환원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심어서 나중에는 내가 돈을 이것만 벌어서 이것만 열심히 해서 할 수 없는 일들 크고 비밀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아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사는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주는 기쁨 세상 맛있는 거 먹어서 주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하죠. 희한해요. 주면 줄수록 기뻐. 섬기면 섬길수록 기뻐. 주님의 마음을 더 아니까.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 느끼니까. 내 믿음은 더 잘하고 온전한 기쁨 사랑 안에 있으니 행복이 넘치는 거죠. 아멘? 이해가 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럴 분들만 여러분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보장은 못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더 나은 직장을 옮기고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돈이 잘 벌리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서로 얹어보세요. 여러분 전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그랬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돈에 없어요. 명예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찾아가는 거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보려고 온갖 것 성공의 삶을 이미 다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거. 근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새들이 오울무에 걸리듯 어느 순간에 회개할 기회도 없고 더 그렇게 살아볼 기회조차 없고 인생 마감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오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오게 하시고 나는 이 땅에서 원하는 삶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령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 있을 정말로 하는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직접 와서 주님 만나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인으로 소경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복받는 길인 것을 알고 자신 있게 전도하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 길을 직접 내가 감으로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방주재단의 성도들이 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천국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가를 지불할 때는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와서 마음의 눈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내가 소경인 것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떡을 맛보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모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다 하나님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장의 내 삶의 하나님 문제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내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무쪼록 이번에 내가 먼저 변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빛.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찬양합니다.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막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막 그냥 기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을 아무런 행함도 없는데 제일 저는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왜요? 저예요? 왜 저예요? 왜 저를 써주세요? 왜 저에게 복 주세요? 이런 걸 알게 해주세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참 신기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전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저도 복이고요. 듣는 여러분도 복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었으면 우리 가정은 지금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지만 정말 예수 없으면 어떡할까. 저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참 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까?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여러분 다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오라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인데 지금 일이 점점점 커져서 하여튼 많이 올라오세요. 한 상주하는 분이 그냥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주하시는 분이 한 15분 정도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날은 오시면 뭐 다 하면 한 30분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전에서 전주에서 그렇게 온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안 온다. 뭐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마귀는 싫어해요. 오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봐봐요. 지금 아파서 못 오고 뭐 일이 생겨서 못 오고 오늘도 못 온 사람들 많아. 그러니 뭐 어떡하게 돼. 주일날도 못 오는데 뭐 평일날 어떻게 오겠어. 그래도 와야 돼. 살려면 와야 돼. 응?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할 수 있어. 바쁜 건 제가 왜 몰라요. 응? 우리 저기 신기한 게 뭐냐면 꼭 4월 셋째 주에 잡아. 이날은요 대학생들 다 시험 보는 날이에요. 저 대학교도 다녀봤거든요. 대학교 시험은 날 세야 돼. 그날 당일치기예요. 우리 애들이 막 볼이 막 나서 어떡하냐고 나보고. 응?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합의도 했지만 다 했어. 다 참석하고 그날 밤새서 시험 공부하고. 그리고요 4.0 이상 받았어요. 지금 얘기하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다 장학금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시간 없어서 못한다. 그것도 핑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진짜로 못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왔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와 보라. 옆에 인사하세요. 와 보라. 그렇게 한마디만 전하세요. 오든 하든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은 사정이야. 근데 전화해야 뭐 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전화지도 아예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해. 전화지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하기는 해야 돼. 저도 목사님들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다. 이분하고 나는 별로 관계 없는데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저도 와 봐서 변하니까. 와 보니까 다르거든. 그래서 전해야 되겠다. 전하는 건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또 전화를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카톡 있잖아요. 요즘에 카톡. 말 전하기가 그러면 카톡으로 이렇게 전해서 그 포스터하고 이렇게 딱 올리는 거. 전하는 거 모르면 애들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꽉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은 날 안 본다고 생각하면 돼. 한 번도 안 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거든 여기. 그것도 오긴 와야 돼요. 저기 저를 보세요. 이거는 오예배 또 안 오실 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특송을 하는데 좀 바뀐 게 있어요. 월요일 날 저녁은 남자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저녁 언제 누구라고요? 남자. 쓰면 좋은데 기억하세요. 자기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화요일 날 오전은 사역자 모임에서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이 강집사예요. 워십, 댄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인가 아마 저기 그 오는 팀에서 두 팀이 더 해요. 사역자 목사님들이 하는 게 사역자 모임 화요일 날 오전에 특송을 하고 아마 저녁쯤에 주사랑 교회에서 그 가수가 하나 있어요. 가수가. 그게 아닌가? 하여튼 그냥 몰라도 돼 여러분들. 그런 거기서 월요일 날 남자 써. 여러분 우리 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 팀이 특송을 할 거고 우리는 이제 우리도 하는데 우리 것만 하자고요. 화요일 날 저녁이 강집사예요. 화요일 날 저녁이 그렇게 되고 화요일 날 저녁이 오전은 사역자 모임이고 그건 안 해도 돼. 우리 모르는 거. 저녁이 강희진 집사님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오전이 여자 1여전도입니다. 오늘 연습 좀 하세요. 그다음에 저녁이 여자 3구역입니다. 저한테 어떤 걸 할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다. 지금 보내신 분이 두 명밖에 없어. 뭘 하든지 간에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띄우든지 준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까지 다 알려주세요. 수요일 오전에 여자 1구역, 저녁에 여자 3구역, 목요일 날 오전에 주사랑교회 권사님들이 합니다. 주사랑교회 권사님이 4분이 상주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까지 하면 5명 됩니다. 그리고 저녁은 여자 2구역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금 적어. 저기 핸드폰을 딱 찍어. 금세 또 잃어버려 또. 그래서 여러분 보통 마음 가지고 부흥에 참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못 오게 딱 오려고 했는데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져. 네.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못 오게 할 때 이기고 와야 돼. 또 이러면 난 또 근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 시간만 가면 되겠구나. 내가 특송하는 시간만 가면 되겠구나.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얌치짓 하면 안 돼요. 다 와야 돼. 올 수 있으면.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얻는 건데 이번 집회가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간판 없는 집 맛집 있죠. 소문은 없는데 큰 집회처럼 뭐 강사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맛집 같은 집회가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게 그냥 한 번 집회 나와서 한 번 예배에서 은혜 받아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마치 뭐가 아니면 퍼즐 같아. 퍼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보통은 여러분 요즘 붕에 월요일부터 하면 여러분 수요일이면 끝나요. 보통 다. 이게 목요일처럼 7타임만 안 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점 처음부터 어디가 병원에 가도 이렇게 진단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려서 마지막에 진단의 결과가 나와서 며칠 걸리잖아. 3박 4일 정도 종합 진단을 하면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퍼즐 맞추듯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퍼즐처럼 맞춰서 마지막 날 이렇게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시간 와서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 아니라고. 저도 이제 기도원에서 항상 보면 월요일부터 그때는 이제 금요일까지 집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내려왔다가 월요일 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신기한 게 그 올라온 사람이 이제 한 주간 저랑 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월요일 날은 다 시커매서 올라와. 문제도 가지고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근데 언제쯤 은혜가 되냐면 월요일은 아무 일도 없어. 화요일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수요일 저녁부터 얼굴색이 달라져.
그건 100%예요. 항상 경험해서. 아멘? 그 은혜는요, 점점점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타임 딱 와가지고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안 된다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오셔야 영적인 치료를 받는다 생각하고 3박 4일을 종합병원에 뭐 했다? 입원했다 생각하셔야 돼. 이해가 되시면 하면 정확한 얘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 제가. 그래서 목요일 되면은, 금요일 되면은 환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다 잡아놓고 싶어, 이렇게. 어디 안 가고. 기도원에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오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도 그렇게 하고 세상 생각을 안 하니까. 아니, 나 이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짐 싸고 올래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이제 주보를 보시고요. 전교인 야유회가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11일 날, 토요일 날, 아무것도 정한 건 없어요. 그냥 하자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는데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는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전사님도 안 계시는데 어디 지금 난리가 났대. 지금 친정인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 일찍 밥을 일찍 드시고 오늘 좀 대청소를 좀 해야 되니까 그 기도를 몇 시에 시작해요? 40분부터 하나요? 30분부터 너무 빠른데 40분부터 제가 서서 광고하고 이런 거 좀 체크 좀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짧게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끝나고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40분까지 모여주세요. 제가 인도를 할 테니까. 아셨죠? 그리고 하여튼 청소를 좀 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 둘이서 좀 역량이 좀 부족해서 좀 더 남아서 같이 의자도 놔야 돼. 의자도 놓고 막 해야 돼. 4층에서 주무셔야 되니까 청소도 좀 깨끗하게 해놔야 되고 먹거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청소를 좀 하자고요. 같이. 다른 광고가 없으면 예,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님이시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끝나고 사역 끝나고 예언 기도 해주실 거예요. 치유 기도하고 저도 받을 거거든요. 저도 좀 치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만 받으세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굉장히 유익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오늘 천국 보이지 않는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받기 위한 좋은 잔치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심령이 가난함으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는 것만큼 구하는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서 꼭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군가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항상 되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오늘 그 누군가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소경처럼 긴가민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히 천국을 알고 천국 가는 길을 나도 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유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 가는 그 길 위에 항상 강건함으로 담대함으로 분명함으로 행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 누군가를 또 구원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